것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별로 실감이 안 가는가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동남아 국가들을 가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한번 오는 게 소원이랍니다. 비자가 안 나오니까요. 예. 필리핀 같은 데서는 한국에 한번 오는 게 소원이래요. 여기 앉으면 주저앉을까 봐서 비자를 함부로 안 내주잖아요. 한국에 내리는 눈을 좀 보고 싶고, 어? 그 눈 위에서 한번 뒹굴어 보고 싶고, 한국을 한번 보고 싶다. 이 소원이 평생의 소원이래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이 38도선 전역에 걸쳐서 북한군이 불법 남침함으로 일어난 한국 전쟁입니다. 우리 오늘도 나오신 분 한 분 어르신이 참전 용사가 있으시죠? 6.25 전쟁 머리가 하얀 우리 어르신입니다. 6.25 사변은 대단히 슬픈 역사를 집계하고 있어요. 제가 좀 에어컨을 좀 많이 쏘였더니 목이 조금 잠겨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 집계가 뭐냐면 국군 전사자가 14만 6,837명 많이 죽었죠. 많이 전사했어요.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공산화가 돼버렸다면 북한하고 똑같이 살아가야 될 겁니다. 유엔군 전사자가 36,837명 중학생, 고등학생, 학도 의용군 전사자가 36,837명. 저들은요, 총 쏘는 것만 배워가지고 전투에 총알바지로 나간 거예요. 참호성에서 막 북한 인민군들이, 중공군들이 올 때도요, 겁이, 중학생이 뭘 알겠어요. 실단 주면 갈빈 소총에다가 장전해서 정조준에서 쏘고 그런 게 있어요. 무서우니까 고개를 숙이고 총알 넣고 그러다가 죽어간 학도 의용군 전사자들이 이렇게 발생한 거예요. 납치자가 84,632명, 찾을 수 없는 행불자가 30만 3,212명, 부상자 22만 9,625명, 전쟁 비망인 50만 명, 고아 50만 9천 명, 5만 9천 명. 남쪽으로 넘어온 인민군 그 피난민들이 61만 8천 명. 6.25 전쟁이 발발하여 공격해오는 그 시간에 토요일 날 외출을 군인들이 다 외출하고, 동대문 운동장에서는 야구 시합이 있었어요. 이게 남침인 것이 분명하잖아요. 전쟁이 여기서 밀려 올라갔다면 여기서 준비를 하지 운동장에서 야구해요? 스탠드에는 야구 구경꾼들이 많이 모였고요. 북침이에요. 남침이에요. 북침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예. 내가 왜 이 말씀을 6월 마지막 주일에 드리냐 하면, 일본에서 자유를 8.15 해방을 맞이하고 난 후에 사상 싸움이 있었잖아요. 북한은 소련을 얻고, 그러면 여기서 미리 원자를 받든 준비를 하든 어떻든 어렵지만 깨어있어서 준비를 하고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당하지 않았을 텐데, 밀려오는 탱크 앞에 육탄으로 탱크를 막는 거예요. 가능해요 그게? 밀리고
사실 6.25 전쟁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우상을 섬기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부산에 모인 교회와 주의 종들 성도들이 모여서 이 전쟁 풍전 등화와 같은 이 조국의 현실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면서 기도했어요. 유엔군이 와서 이 나라를 도와. 유엔군들도 많이 죽었잖아요. 터키가 많은 병사들을 보냈어요. 이 터키는 우리나라와 형제 나라라 그러잖아요. 인천상륙작전 이렇게 해서 고국이 다시 이 땅을, 조국의 땅을 다시금 되찾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도 일맥상통하는 거야.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코로나 3년 반 해해졌어요. 아, 교회 주일날 한 번 안 나가도 괜찮더만. 우리 무슨 일 있으면 교회 안 나와요. 오늘도 결석자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감히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몇 년 전에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그날 이후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전쟁 영화인데 세계 3차 대전 이야기입니다. 핵전쟁이에요.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영화예요. 비참한 영화인데 저도 본 지가 좀 꽤 돼서 그 스토리는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무시무시한,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영화를 보고요 겁을 먹고 자살한 사람이 속출했었어요. 얼마나 이 영화가 그날 이후라고 하는 영화가 3차 대전이 핵전쟁이에요. 핵전쟁. 지금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 게임이 안 돼요. 지금은요. 얼마나 무서운 계획인데요. 오늘 본문, 그래서 그날 이후 오늘 본문의 34절에 그것과는 다른 그 의미의 그날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그날. 그날에 대한 말씀과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짧은 말씀에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1년이면 365일, 10년이면 3650일, 100년이면 36,500일입니다. 2000년이면 73만 일이에요. 2500년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 이후에 3000년이 혹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어느 날일까요? 거짓말하실 수 없는 예수님이 여기에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머지않아 로마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예루살렘,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인류 역사의 최후를 두 가지를 병행해서 이 짧은 구절에 담아둔 거야. 누가복음 21장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자, 그날은 바로 그때를 표시하고 있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예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올라가신 것처럼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날이 무슨 날이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에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날에 이 역사는, 재림하시는 역사는 예루살렘에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날에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대요. 한국에도 임하고 미국에도 임하고 러시아에서도 임하고 온 지구상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이 주님의 임하는 그날이 불신자들은 어떻게 임할까요? 자, 오늘 설교를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눈을 좀 떠서 떠보셔요. 꼬집으세요.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돼. 허벅지를 꼬집으세요. 멍들어도 조금 며칠 있으면 괜찮으니까. 우리가 지금 작금에 어쩌면 오랜 잠을 잤는지 몰라요. 주님 목사를 통해서 목사도 깨우고 여러분도 깨우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정말로요.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임할까요? 천년을 하루같이. 집 나간 당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아비의 심정으로 참으면서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죄악을 고집하는 불신자들에게 이날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란 말이에요. 두려운 날이에요. 계시록 6장 15절 17절 그때 그들이 불신자들이 정말 탄식하며 하는 소리를 좀 들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임금들도 별 수 없어요. 왕들도요. 이때 그날이 오는 날에 불신자들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구울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분을 볼 수가 없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부끄러워서 그분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숨어요 바위 틈에.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는가 볼까요?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덮어버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다오. 가려. 세상에. 시작.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일었으니 누가 능히 우리 예수님 앞에 서리요 하더라. 누가 어떻게 서겠냐 이거예요.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서겠냐 이거예요. 바위야 나를 덮어다. 틈에 숨어서 나를 가리오다오. 나를 덮어다. 비참한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범람하고 있습니까? 노아 때와 똑같이 말이에요. 응?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아주 탄식을 하죠. 그러나 이러한 탄식이 끝날 날이, 따라합시다. 끝날 날이 반드시 온다. 주님은 반드시 온대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소리가 적어. 다시 한번 시작. 그날은 반드시 와. 주님의 재림이 조금 늦었지만 내가 먼저 가요. 누가 저를 막으려 하던 사람들은 누가 서리요 하던 사람들 시체와 같이 만날 날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믿는 신자들.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리고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예, 나중에 심판날이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면 목사가 경고해야 되고요. 목사 말고 누가 해줄 사람이 있어? 집사님 기도생활 그렇게 안 해서 안 돼요. 세상에 취해서 안 돼요. 예배 시간 주일날 한 번만 나오고 그래서 안 돼요. 그래도 안 되면 그건 그 사람 복이에요. 할 수 없어요. 뭐. 괜히 예배 시간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러면 어떨까요? 새벽 기도 가는 거 싹 다 없애고 주일날 낮에 11시 한 번만 드리면 어떨까요? 우리 공동에 모여가지고 가결할까요? 응? 거기는 이러면서도 새벽 기도는 안 나오잖아요. 중요합니다. 오늘 이 날은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 살아가야 돼요. 여기 취해 있지 말아야 돼. 이거 못 가지고 가. 이런 일련의 일들이 내가 지옥 갈 때 그것들이 나를 못 도와줘. 세상에 있는 수백억이 나를 못 도와준다니까? 빌딩 20층짜리 빌딩이 나를 못 도와준다니까? 자, 누가복음 21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계시록인가요? 계시록. 자, 아니야. 계시록 한번 띄워줘 보세요. 계시록. 자, 잠깐만. 그거 아니야. 계시록 21장 한번 띄워줄래? 계시록 21장 3절 4절 한번 그 말씀인지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시작.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다음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대. 거기 가서 가면 천국에 가면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이 땅에 있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날은 우리 신자들에게요 다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날이고 실패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슬픔도 없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로 한번 갈까요?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오늘은 조금요 죄송해요 말씀을 좀 여러 군데서 끌어와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그 목을 좀 그 에어컨을 이렇게 운전하고 그런 거 계속 했더니 목이 조금 갔어요. 이해해 주세요. 자 오늘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들어줬으면 제가 굉장히 좀 기쁘겠어요.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 예수님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두 가지예요. 어느 때입니까? 주의 재림이 언제예요? 재림 전에 징조가 뭡니까? 두 가지를 물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날짜를 얘기 안 하세요. 날짜를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병원에 예약한 날을 알려주는 것처럼 날짜를 얘기해 주면 좀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날짜를 얘기 안 해주세요. 그건 답변은 징조만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오려고 할 때 이런 전조가 있어. 징조가 있어. 여러분 날짜를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고 징조만 말씀하시는 것에 큰 의미가 있어요. 예. 자, 누가복음 21장 8절 한번 띄워주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단들이죠. 안산홍,
이만희, 문선명, 박태선, 조이성, 영생교 교주 이런 것들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와서 자칭 자기들이 구주래요. 내 이르되 내가 그들아 구세주다, 내가 너희들 구원해 천국 데려. 이단들이 성행한대요. 이단 사설이 때가 가까이 왔다 하셨으니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 마라. 따라가지 마. 망한다. 그들도 망하고 너도 망해. 자, 그래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미혹하는 사람이 많대요. 미혹하는 환경이 많대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보면 징조가 있어요. 전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전조가 있어요. 아기를 출산하기 전에 배가 먼저 아픈 전조가 있듯이 곳곳에 큰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기근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못 지어 굶어 죽어. 아프리카 쪽에도 기근, 전염병, 코로나, 사스, 전염병,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전쟁도 하는 게 전쟁, 다른 데서는 전쟁도 얘기해요. 전쟁. 지금도 전쟁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징조들만 말씀하시고 시간적으로 말씀 안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간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말씀하면 각성하는 부분은 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세상을 포기해요. 다미성교회를 내가 좀 아까 좀 찾아봤어요. 몇 년도죠? 10월 28일 1992년이야. 맞아, 2년이야. 92년 10월 28일. 동영상을 봤어요. 다 흰 옷을 입고 막 교회 안에서 모여가지고 막 뛰고 난리를 막. 안 하셨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10월 28일까지만 쓸 돈 남겨놓고요 싹 팔아서 다미성교회에다 바쳤어. 다미성교회, 만약에 주님이 오시려면 다미성교회는 그 돈을 뭐하러 받아? 그죠? 무지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월급이요 5만원, 공무원이, 고급 공무원이 10만원 받았을 때예요. 수백억을 받았어요. 그 피해가 나와 있는데요, 말도 못해요. 고3들 다 포기했어요. 시험 보는 것도 포기해버리고 공부도 포기해버리고요. 결혼 잡아놨다가도요 결혼 포기해버리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 막 그거 내가 컴퓨터로 보다가 다 못 읽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삶을 포기하게 돼. 옛날에 조그만한 이 나라에 전쟁이 온다는 소문이 막 파대해가지고 배놓은 것 보고 전쟁을 온다 그러니까 다 소를 잡아먹었대요. 소가 하는 일이 크잖아요. 그죠? 농사를 소로 짓는데 소를 다 잡아먹어버렸어. 근데 전쟁이 안 터졌어. 큰일이잖아 이거요. 그러니까 세상을 포기하게 돼요. 포기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을 계속 할 때 주님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 한번 볼까요? 주님이 재림 때예요.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자, 왜 맷돌질을 할까요? 주로 생산하는 것들이 밀이에요. 밀. 팔레스타인 쪽은. 저녁 식사를 해 먹으려면, 빵을 구워 먹으려면 그 맷돌에다가 둘이 돌리는 맷돌 있잖아요.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두 짝이잖아요. 그러고서 이 입에다가 넣으면 옆에서 나오잖아요. 가라. 밀가루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저녁에 이 밀가루를 가지고 저녁에 피자를 만들어 먹어. 빈대떡 만들어 먹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어요. 그때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데려감을 휴거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대요. 자, 주님 재림 때 일상적인 일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그럴 때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도적처럼. 아무도 몰라. 노아 때는 그래도 경고라도 했지. 뭐 지금도 경고도 하시지요. 자, 또 두 여자가 밭에서 잡초를 메고 김을 메고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적인 일을 계속 할 때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일상적인 할 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우리 살았을 때 오신다면 좋겠어요. 죽지 않고 관 속에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버리면 되니까요. 근데 주의 재림이 늦어지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선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날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핑계할 수 없어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손을 꼭 잡으면서 남자 여자 앉아있으면 잡지 말고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님 잘 믿어요. 다시 한번 인사해. 다시 한번 인사해요.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인사 안 하는 사람은 뭐요 또? 응? 사랑하는 여러분, 고속버스를 타면 터미널에 들어가 있죠. 내 차례가 오면 그 차를 타고 부산을 갑니다. 도달하는 마지막 도달하는 종착지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이 시대를 가리켜서 터미널 시대라 그래요. 터미널 시대 한번 따라할까요? 터미널 시대. 언제 주님이 오실 줄을 몰라. 이 터미널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대비하라고 말씀하셨다면 누가복음 21장 3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자, 여기 있어요. 다 답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대요. 그래서 뜻밖의 그날이. 마음이 둔해지면 말씀을 안 들어요.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경고의 나팔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이런 둘이 대화를 우리 카페에 와서나 다른 카페에서나 앉아서 얘기하는데 내가 얘기하는데 보니까 딴 생각하고 있어. 마음이 다른 데 있어. 내 얘기를 다시 물어보면 몰라. 다시 얘기해 줘야 돼.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 방탕이래요. 방탕이란 죄악과 더불어서 육체 쾌락에 빠져서 타락하는 걸 말하죠. 술 취하는 거.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은 술 잡수는 분은 안 계실 줄로 믿어요. 웃는 사람은 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 생활의 염려들. 더 넓은 아파트를 어떻게 내가 가지? 고민해. 부동산을 내가 더 어떻게 더 많이 소유해? 돈을 내가 더 얼마만큼 더 벌어야 돼? 이런 강박감 때문에요. 거기에 마음을 뺏겨버려. 그것에 매이게 되면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짐승이 빠져나오지 못하듯이 이렇게 강박감으로
사로잡히면,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고 매이게 되면 젊은 시절을 다 보내버립니다. 허무한 것들을 못 가지고 가는 것들 때문에 젊은 시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패기가 있고 용기가 있고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그런데 그런 하찮은 것 때문에 일생을 보내버려.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대로 눈을 감아.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는 초라하게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 여러분, 생활의 염려, 무엇을 먹지? 아니 뭘 먹어? 오이 장아찌에 그냥 먹으면 되지. 뭘 입어? 5,000원짜리 입으면 되지 뭘. 주시는 대로. 꼭 뭐 150만 원짜리 입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 생활의 염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질식시키는 가시농굴이에요. 목사가 말해도 안 들립니다. 예배에 나오라 그래도 안 들려요. 오늘 설교 이렇게 해도요 안 들려요. 당신 안에는 벌써 당신을 질식시킨 뭔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작년에도 먹이시니까 올해도 먹이실 거고 내년에도 먹이신다 이거예요. 마음의 안테나가 고장이 나면요, 종말 쌓이는 읽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와요. 그래서 마치 불나방이 불에 뛰어들어서 꼬꾸라지듯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뛰어드는 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 있으니까. 낫도요, 안 가르면 얼마나 안 들어서 막 뜯어먹어. 그냥 이게 베어져야 되는데 뜯어져. 안 들어서. 여러분, 남편들 시시요, 집에서 칼 잘 갈아서 주세요. 칼이 잘 들어야 주부는 신이 나는 거예요. 이명희 권사님, 그래 안 그래? 칼이 잘 들어야지. 근데 별로 그렇게 대답이 시원찮네. 그러면 시멘트에다가 막 문질러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요리해. 칼이 잘 들어야 돼요. 낫도요, 싹 별을 베보면 알아요. 막 싹 한 3개씩 붙잡고 해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둔하면 안 됩니다. 둔하면 안 돼. 생활의 염려. 그 결과 이 둔해지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오늘 밤이라도 오신다면 만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날이 도둑처럼 덫같이 마신대. 옛날에 대왕코너 아시나? 대왕코너. 청량리 대왕코너 아시나요? 화재 사건이 크게 났었어요. 많은 사람이 타버렸어요.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불이 났어요. 토요일이었어요. 예수 믿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내 예수를 잘 못 믿어. 주일도 빠지고. 내일이 주일이 오늘 토요일인데 나이트클럽에 갈 일이 뭐가 있어? 그렇게 좋아? 찰난데. 나이트클럽에 가 춤추고 막 흔들고 막 술 먹고 찰난데. 육신을 위한 찰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영혼을 버려? 바보죠.
육신의 쾌락은 찰나예요. 불이 막 확 붙었어요. 대왕 건호에, 호텔에. 술값도 받아야 되고 입장료도 받아야 되잖아. 불이 났는데 지금 종업원들이 술값 받아야 되니까 돈 받으려고 다 문을 걸어 잠궜어요. 문을 걸어 잠궜다고. 어떻게 됐겠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다 죽었죠. 청년 하나는 다행히 구사일생으로 살았어. 교회 부목사님이 신방을 갔어. 거의 탔어 다.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숨을 거뒀어요. 우리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이 정원을 잘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우거져서 정원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정원도 가꾸지 않으면요, 방탕의 벌레들이 우글거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지킬 만한 것 중에 동대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마음이 깨어서 주님의 종말 사인을 믿고 재림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깨어서 기도하래요. 그래서 둔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래요. 기도 안 하면 둔해진다는 거예요. 기도와 영적 각성은 두 손을 잡고 동행을 해요. 방탕과 술취함과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끊임없는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어. 성령의 능력을 기도로 공급받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거요, 겉껍질일 뿐이에요. 껍데기밖에 안 돼요. 조지 물류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당신이 지금 조그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큰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신앙을 활용하십시오. 그러면 큰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믿음이 활용되고 점점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조지 물류는 얘기를 했어. 이 얘기를 실증하는 선교사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영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중국으로 선교를 가기 전에 허드슨 테일러가 어느 아담한 집에 좀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의 주머니에는 한 달 생활비 반 크라운은 화폐 단위였어요. 그때 반 크라운이 있었어요. 이거 반 크라운 가지고 한 달을 살아. 이 전 재산이 자기의 주머니에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를 들어가 보니까 바싹 마른 볼과 빼쌍 여인, 이 볼이 쏙 들어간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는 5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지금 낳은 지 얼마 안 된 이 아이를 안고 안은 채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든 그런 상태로 지쳐 있었어요. 그런 가정에 들어가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권면을 하기를,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늘에는 자비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권면을 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고민을 해요. 야, 이 방 크라운은 한 장짜리인데 차라리
실링이 잔돈이라도 좀 있었으면 1실링이라도 줄 텐데 한 덩어리니 이걸 다 주면 내가 한 달 굶어 죽을 거고 잔돈은 없고 어떡하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 이선자야, 이 사람들에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운운하면서 내 주머니에 있는 반 크라운을 그렇게 움켜쥘 수가 있겠느냐 그 소리가 들렸어. 견딜 수가 없어서 어디선 되려는 반 크라운 한 달 생활비를 다 털어줘. 집으로 시골길을 걸어서 하숙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걸음이 빈 주머니만큼이나 발걸음이 가벼웠다 그래. 저녁에 한 그릇 귀리 죽 한 그릇을 끓여 먹으면서 하나님 왕자의 진수성찬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귀리 죽을 먹었다 그래. 그리고서 이제 침대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 이렇게 말씀 약속하셨으니까요 이번 구워드리는 이것이 오래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내일 점심부터 굶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잠을 잤어요. 다음날 우편 배달부를 통해 10실링이 들어왔어요. 선교사에게 10실링은 반 크라운의 400%였다 그래요. 400%. 여러분 400%로 하나님은 되돌려 주셨어. 투자할 만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조지 물려가 말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파산이 없는 은행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빌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 하나님은 파산이 없는 은행이다.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문제, 여러분 하나님은 파산이 없는 은혜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 모든 삶의 모든 문제와 관계되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모든 문제를 구체적으로 주 앞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24년 전에 1,000만 원을 꾸어줬었는데 안 갚아서 어느 날 돈이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돈이 좀 필요해요. 혹시 그때 1,000만 원 꾸어준 거 좀 갚아주면 안 될까요? 아는 생각 잊어버렸는데 그런 불연히 그래 기도했더니 3일 후에 전화가 왔더라고. 그 집사가 좀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결혼하려고 청첩장 가지고 오나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늘 마음이 안 편했어요. 목사님에게 1,000만 원 꾸고 24년 동안 너무 마음이 안 편했어요. 정말 안 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들 승규가 잘 됐어요. 동규도 잘 됐고요. 그래서 돈 갚으러 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한테 송금을 딱 해주더라고요. 며칠 전에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자동차 열쇠를. 이틀 동안 아무리 찾아도 없어. 교회에서 찾아도 없고 집에 가서도 없고, 그 하나 맞추려면요 30만 원이에요. 세트 맞추려면. 어떡하지? 와서 혼자 저녁에 혼자 와서 하나님 열쇠 찾게 해주세요. 별걸 다. 근데 그런 것도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이거 하려고는 또 30만 원 들어야 되고. 어떡한데요? 전에 한 2개인데 원래 세트가 김정식 집사 세차하라고 갖다 놨더니 김정식 집사 하나는 잃어버리고 1개밖에 없는데. 기도를 마치고 내가 집에 여기 밑에 내려가서 식당에 저 뒤에 에어컨 그거 컨트롤 하려고 좀 밀고 들어갔더니 식당의 왼쪽에 이쪽에 막아놓은 파티션 그 위에가 올려져 있더라고. 거기 없었는데 누가 거기 올려, 장관님 장로님이 찾아다 거기다 올려놨지.
내가 할렐루야! 기도하고 지금 끝나고 지금 5분도 안 됐는데 여기 열쇠를 주시더라고. 얼마나 열쇠가 감사한지. 야, 정말. 계시록 5장 8절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을 좀 접으려고 그래요. 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대접이 있는데 이 금대접에 여러분의 기도가 향으로 담긴대. 이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날 잡아 잘 먹어요. 반응이 없어요. 얘기하면 시험 들까봐 강하게 얘기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보세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노하시되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살아갔던 노하시되 소돔 고모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종말의 사인들을 보지 못하고 불 속에 빠져서 들어가는 불나방같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끝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귀한 인생을 미루지 마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다시 우리 일어나십시다. 다시 기도생활, 예배생활, 깨어있는 생활, 주님이 오늘 밤에 오셔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다저 처녀처럼 준비해야 됩니다. 노아 시대의 세상 사람들의 그 아우성 단식을 들어야 돼.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그 불에 타서 죽어가면서 그 부르짖는 그 아우성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마음이 둔해질 것을 아시는 주님,